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6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인사와 교제를 나누시겠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송고영신 예배드린 게 엊그제도 아니고 어제 같은데 벌써 2월 마지막 주간입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3월이 꽃피는 3월이 시작되고 저 남쪽 제주도에서는 벌써 꽃이 피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내 인생의 꽃이 새록새록 피어나시고 전능의 하나님의 치료하심의 역사가 나타나서 영육이 꽃이 피어나는 이 한 주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마음 모든 가정들마다 자손 후손 천대 이르기까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흐르고 흘러서 신앙의 영문 가문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10계명 중에 제2계명에 속한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이 땅을 살아왔고 또한 지금 살아가고 있고 앞으로 살아갈 모든 사람들은 무언가를 찾아서 분주하게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나름대로 우리의 인생길 삶 가운데서 기쁨을 찾고
행복을 찾고 내일의 평안과 영원한 생명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우리들이 노력하는 것에 비해서 저들은 승리보다는 오히려 패배를, 평안과 행복을 누리기보다는 불안과 좌절 속에서 여전히 헤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현실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소망을 주고 희망의 메시지를 전해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바로 믿는 것, 그리고 하나님을 바로 따르는 것, 그것이 우리 인생에 참된 행복과 영원한 구원을 가져다 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참으로 하나님을 믿는 것보다는 우리의 눈에 보이고 내가 손으로 좀 만져볼 수 있는, 그리고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신을, 그런 신적 존재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손을 뻗어서 만질 수 있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다 보니 우상을 만들어서 그것이 마치 살아있는 하나님인 것처럼 그 신을 섬기며 그 신 앞에 엎드려 절하고 제사를 드림으로 마음의 좀 평안을 좀 누려보려고 힘쓰고 애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우상들이요, 우리의 삶을 만족시켜준다거나 우리 후손들에게 영원한 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날 우리 현대인들은 아주 대표적인 네 가지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고 있고, 이 네 가지 우상 속에서 우리는 헤매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허구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산이나 강이나 바다나 바위 속에 신이 있다고 믿으면서 그 앞에 엎드려서 절하기도 하고 손을 모아 빌기도 하고 이제 그 앞에 제사상을 차려놓습니다. 이것은 허구요, 허상입니다. 두 번째 우상은요, 황금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우리들이 피부로 지금 느끼고 있지 않습니까? 돈이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 죽은 사람을 살려내는 것 빼고는 돈 갖고 다 가능하다. 그리고 실제 우리 눈앞에서요, 많은 일들이 이루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황금, 돈이요, 우리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황금이, 돈이 우리의 인생에 보람을 가져다 주고 의미를 전달하고 행복을 가져다 준다고 한다면 부자들은 다 행복해야 됩니다. 그러나 부자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 권력이라고 하는 우상입니다. 힘을 숭배합니다. 그래서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더 큰 권세의 자리에 앉으려고 노력을 합니다. 벌써부터 이제 아직도 한 달 보름이나 남아있는 선거를 놓고요, 서로 자기들이 옳다고, 서로 국회의원 자리에, 그리고 또한 의원의 자리에 앉겠다고 주장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권력의 우상이요, 사람들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네 번째 우상은요, 죽음이라고 하는 우상인데, 죽으면 다 끝난다라는 거예요.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영원한 삶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런 네 가지 우상 숭배 속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요, 우상 숭배를 가장 미워하시고 가장 싫어하십니다. 왜? 우상을 숭배한다는 것이 곧 하나님을 향한 배신의 행위고, 우리들 스스로를 절망과 깊은 사망의 깊은 골짜기로 우리의 인생을 이제 송두리째 집어넣는 행동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우상 앞에 절하지 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을 향하여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한 가지를 분명하게 약속하고 계십니다. 자손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겠다고, 후손 1000대까지 복의 복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합니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켜서 우상을 섬기지 않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대뿐만이 아니라 후대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복에 복을 더하여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것이 피부로 와닿지는 않습니다. 사실 이 말씀이 피부로 와닿아야 되는데 우리 피부로 닿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두 가문을 이제 여러분 앞에 소개를 하려고 합니다. 18세기를 살았던 두 가문입니다. 이 두 가문 다 그 당시에 명문가였습니다. 힘 있는 가문들이었습니다. 미국 사회의 주류였습니다. 하나는 요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의 가문이고 또 하나는 맥스 추크라는 사람의 가문입니다. 요나단 에드워드의 가문은 요나단 에드워드는 누군가 하니 당대 최고의 신학자였습니다. 또한 목사였고 이제 교육가였습니다. 반대로 맥스 추크는 재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타락한 요정업자였습니다. 마약 장사꾼이었고 정실 부인 외에 5명의 아내를 따로 두고 살았던 사람. 그리고 전과는 이제 오범이었던 사람. 이 두 사람을 연구한 보고서가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그 보고서를 보면 요나단 에드워드의 후손은 이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대학의 총장이 되고 학장이 된 사람이 13명이 나왔고 미국의 부통령이 1명이 나왔고 상원의원이 3명이 나왔고 장관과 시장을 지낸 사람들이 무려 83명이 나왔고 문인 작가가 60명이요 의사가 60명이고 군대에 별을 단 장군이 25명 은행장이 15명 재판관이 30명 목사가 되고 선교사가 된 사람이 70명 대학 교수가 된 사람이 65명 변호사가 된 사람이 약 100여 명. 그의 후손들이 대부분 이렇게 사회에서 명망가의 길을 걸었습니다. 그런 반면에 맥스추크라는 사람은 돈은 많이 벌었지만 그의 후손들은 이렇게 됐다고 합니다. 거지가 된 사람이 310명, 전과자가 130명, 상습 절도범이 60명, 살인을 저지른 살인범이 7명, 창녀가 된 사람이 440명, 그리고 이 맥스추크의 후손들 중에 그냥 평범하게 산 사람은 50여 명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며 우상을 멀리하며 살았던 사람으로 이제 우상을 섬기며 그리고 이제 자기의 쾌락과 유희를 위해서 살았던 사람들의 후손들이 이렇게 놀랍게 갈렸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축복해 주시고 자손 천대까지 복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천대까지 내려갈 것도 없고 200년 동안을 살펴본 결과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을 떠난 자는 어떻게 했습니까? 징계하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믿음의 성도 그리스도인들은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온전히 깨달아서 내 스스로가 축복의 근원이 되고 믿음의 조상의 길을 반드시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면 내 후손들이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내 자손들이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은 두 가지라고 이야기합니다. 첫째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겁니다. 내가 정말 진실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 때에 우리의 후대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은혜를 베푸신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십계명을 주실 때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까지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인 아브라함을 살펴보면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은요, 이 세상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아브라함의 사랑은요, 무엇을 보면 알 수 있는 거 아니? 아브라함이 100살에 처음으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 아이가 이제 자라나서 이제
15살, 16살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하루는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아브라함아, 예 하나님, 내 독자 이삭 있지 않니? 예 있습니다. 하나님이 제게 허락해 주셔서 100살에 얻은 아들 너무 좋습니다. 그래, 그 아들 이삭을 모리아 산으로 데리고 가서 번제로 드려라 그랬습니다. 번제는요, 제물을 죽여서 그 제물을 불에 태워가지고 연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그것이 바로 번제입니다. 아브라함은 고민스러웠을 겁니다. 하지만 이 순간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아브라함이 이삭에게 번제에 쓸 나무를 등짐에 지어서 가자 아들아, 모리아산으로 가자. 그래서 3일 길을 걸어가서 모리아산 정상에 번제단을 만듭니다. 그리고 이삭을 이제 번제물로 드리려고 하는 그 순간 하나님께서 그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의 그 사랑하는 마음을 받으시고 준비해놨던 양을 이제 이삭을 대신해서 번제로 받으셨습니다. 결국 이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아브라함은 그 당대에 이삭이 태어나고 손주인 야곱이 태어나고 야곱을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이 세워졌으니 나를 사랑하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기 시작한 것입니다. 또한 기독교 신앙을 우리 동양권보다 더 빨리 받아들였던 유럽 대륙을 한번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유럽에 선진국들이 많이 있는 것. 그 이유는 다른 것이 아니라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사랑했습니다. 그들의 선조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사랑했는지는 오후 예배 시간에 짤막하지만 여러분에게 전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가문에 지금 뭐 가문 그러니까 우리는 뭐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는 그냥 가정인데 왜 평범하다 못해 너무나도 우리들이 평범하게 사니까 가문이라고 이야기할 것도 없습니다, 솔직히. 하지만 내 이제 1세대, 2세대, 3세대 계획 속에서 흘러내려가면서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도 신앙의 명문 가문이에요. 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할 거니까. 내가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며 살 테니까. 내 후손들은 가문이 될 줄로 믿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천대 이르기까지 흘러갈 테니 이 은혜가 흘러가면 가문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내가 어느 만큼, 얼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하면 될까요? 이걸 알아야 우리가 믿음의 명문 가문을 세워갈 거 아닙니까? 로마서 14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내가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고요, 죽어도 주님을 위해 살아갈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삶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사나 죽으나 모든 것을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고 내가 사나 죽으나 하나님께서 피값 주고 세우신 교회를 든든히 지켜가는 그 일에 앞장설 때에 그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세상에 나가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예수님이 곧 우리의 구원자가 된다는 사실을 전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지고 이러한 삶을 살 때에 여러분들의 가정을 하나님께서 천대까지 지키시고 은혜를 베푸시고 복을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하나님을 그 누구보다도 더 뜨겁게 사랑하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함으로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저도 여러분들도 복의 복을, 은혜 후에 은혜를 남겨줄 수 있는 믿음의 조상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겁니다. 십계명은요, 지키면 좋고 안 지키면
할 수 없고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 십계명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책임감 가지고 지켜야 됩니다. 아니, 내 생명을 걸고라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십계명입니다. 그래서 이 계명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느냐에 따라 그에게 임한 하나님의 손길은 달라집니다. 즉, 하나님의 응답이 달라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 자녀들을 키우면서 여러분들 손으로 자녀들을 어떻게 하셨습니까? 말을 잘 듣고 공부 열심히 할 때는 그 손길이 따스하게 우리의 자녀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런데요, 징그럽게 말을 안 듣고 공부하라고 하면 도망다니고 성적표 가져오라고 하면 안 줬다고 거짓말하고 이랬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랬을 때는 회초리 가져와. 그래서요, 따끔하게 회초리를 치었습니다. 똑같은 아빠의 손길이고 똑같은 엄마의 손길인데 언제는 사랑으로, 언제는 회초리로 대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엄마나 아빠가 달라서요? 아닙니다. 사랑하니까. 맞습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내 자녀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진다는 얘기입니다. 내 자녀가 어떻게 나에게, 내 말에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하나님께서도요, 하나님의 손길이 어떻게 임하느냐, 내가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지키면 은혜로 임하고 복으로 임합니다. 그러나 내가 지키지 않으면 어떡합니까? 회초리와 채찍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사랑하니까 돌아오라고. 그래서 자손 3, 4대 이르기까지 내가 징계하겠다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온전히 행하며 사는 것이 바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실제적인 그런 증거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삽니다. 내가 정말 진정으로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더 많이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요,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우리가 입술로 아무리 하나님 내가 사랑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뜨겁게 사랑합니다, 내 목숨 바쳐 주님 사랑하겠습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요, 그거는 허공을 치는 깽가입니다. 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지킬 때 그 내 입술의 고백이 진정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사실이 되는 겁니다. 그러기 사도 요한도요, 요한일서 5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우리가 그의 하나님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진정으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계명, 말씀들을 지켜야 됩니다. 하나님의 계명은요, 단순히 10가지 계명, 10계명만이 하나님의 계명이 아닙니다. 성경에 기록된 말씀들이 다 하나님의 계명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자손 천대까지 은혜를 받기를 원한다면 이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가르침을 따르며 실천하며 행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구약성경을 한번 자세히 읽어보십시오. 어떤 한 사람을 소개할 때 어떤 방법으로 소개를 하고 있는지, 어느 지파, 누구의 아들, 누구의 이제 손자, 누구의 증손, 누구의 현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한 예를 들어드리면 에스라서를 기록한 선지자 에스라를 소개하는데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스라야의 아들이요, 아사라의 손자요, 힐기야의 증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 손, 이렇게 표현합니다. 왜 이렇게 표현했느냐? 간단합니다. 지금 하나님의 믿음의 역사가 어떻게 흘러내려오고 있는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축복이 어떻게 임했는지를요, 한 사람을 놓고요 16대손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겁니다. 한 세대를 30년으로 잡으면 10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요 어떻게 되겠습니까? 300년입니다. 6대선을 더 올라가면 약 450년을 지금 신앙의 흐름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중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460년 동안 에스라라고 하는 이 사람의 가문에 계속해서 임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위대한 인물들처럼요 후손 대대로 하나님의 은혜가 흐르는 믿음의 신앙의 명문가문을 세워가기를 원한다면 우리들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계명들을 온전히 지키기만 하면 됩니다. 이 두 가지만 지켜내면 우리의 이제 후대가 이렇게 주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구보다도 많이 받고 하나님의 복을, 축복을 누구보다도 많이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한마음 가족 여러분, 아무쪼록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 가정들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을 끝까지 지켜냄으로써 후손, 자손, 천대 이르기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복의 역사를 이어가는 축복의 산실로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한 가지 예화를 말씀드리며 오늘 말씀을 좀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이제 잠시 후면 꽃이 피어나기 시작할 겁니다. 꽃을 보면 화려합니다. 아름답습니다. 근데 진짜 화려하고 아름다운 꽃은요, 향기가 없습니다. 그리고 안타깝게도 꿀도 없습니다. 꿀은 어디서 많이 나오느냐? 들에 있는 그냥 들꽃에서요, 꿀이 많이 나옵니다. 또 제가 어렸을 때 제가 다니던 초등학교 국민학교가요 기찻길 옆에 있었습니다. 근데 그 당시 기차는요 지나가는 소리가 아주 요란했어요. 기적 소리도 울리고 그러면서. 그런데 이 기차를 움직이는 게요 칙칙폭폭하는 기차 소리가 아닙니다. 기적 소리가 아닙니다. 아무리 기적 소리가 칙칙폭폭 해도요 기차는 안 움직입니다. 엔시레입니다. 할렐루야. 조금 이따 제가 말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항구에 정박되어 있는요 배가 붕 하고요 배고동 소리를 아무리 울려도요 배는요 움직이지 않습니다. 나무까지 앉아서요 아름다운 목소리로요 지저귀는 새가 아무리 아름다운 노래를 계속 나무에게 불러줘도요 나무가 자라느냐 안 자라느냐. 연꽃의 위에 앉아서요 가냘픈 날개짓을 하며 이제 너울거리는 나비가 연꽃을 기르느냐 길러내지 못합니다. 기차는요 조금 전에 우리 집사님 얘기했잖아요. 피스톤 엔진이 움직여야 됩니다. 배는요 배고동 소리가 나면 움직이는 게 아니라 스크류가요 움직이기 시작해야 움직여요. 그렇기 때문에 이 피스톤을 움직이고 스크류를 움직이기 위해서 엔진을 가동시키기 위해서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옛날에 어떻게 했습니까? 검정투성이에 화부가요 석탄을 집어넣고 그 시커먼 기름덩어리를 떼가면서 배를 움직였고 기차를 움직였습니다. 그들은요 보이지 않습니다. 그들은 외부에 노출되지 않습니다. 본인들도 나오려고를 안 합니다. 왜? 지저분하니까. 더러우니까. 그런데 그들의 수고가 있기 때문에 기차가 움직이는 거고 거대한 배가 움직일 수 있는 겁니다. 또한 땅속에 묻혀서 보이지도 않는 뿌리 때문에 나무가 자라는 겁니다. 진흙 속에 묻혀가지고 이제 보여지지 않는 연뿌리가 있기 때문에 그 진흙 속에서 연꽃이 화려하게 피어오르는 겁니다. 자기 자신을 내놓고 자랑하는 사람이시고요. 위대한 사람은 없습니다. 힘들고 중요한 사명을 맡은 사람은요. 바깥으로요. 나타나지 않습니다. 크게 나타나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시간이 흐르면 얼굴을요 하얀 눈으로 칠한 광대보다요 더 화려하게 인생의 꽃을 피워내는 그날이 그들에게 다가오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뿌리로부터 땅속에 묻혀가지고 보여지지 않았지만 그 땅속에서 열심히 희생하고 열심히 일했기 때문에 그들의 희생을 먹고요 꽃이 피어나고 나무가 자라고 그들의 희생을 밑바탕 삼아서 거대한 배가 오대양을 이제 달리고 거대한 그 철마인 기차들이요 6대주를 횡단할 수 있는 겁니다. 먼저 믿은 우리들이요 걷고 있는 이 길이요 마치 보이지 않습니다. 땅속에 묻혀있는 그런 것처럼 느껴집니다. 내가 아무리 기도를 하고 아무리 열심히 봉사를 해도요 겉으로 지금 당장 나타나는 것이 안 보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사라지느냐? 아닙니다. 그곳에서 점점 싹이 올라오고 그곳에서 이제 줄기가 자라고 가지가 나오고 잎이 나오고 꽃이 펴서 열매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내 당대에 믿었기 때문에 당대에 믿은 이 믿음은요 지금 뿌리를 내리고 있는 중입니다. 땅속에 묻혀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땅속에 묻혀있어도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고 땅속에 묻혀있어도 이 땅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지켜나갈 때 1대, 2대, 3대 점점 내려가면서 위대한 역사를 피워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천대 이룰 수 있는 믿음의 명문나무를 세워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내가 눈물 뿌려서 씨앗을 뿌리고 내가 눈물 뿌려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눈물을 뿌리고 희생과 헌신의 눈물을 땀방울로 흘려낼 때에 우리의 후대가 천대까지 은혜와 복을 누릴 줄로 믿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그래서 하늘 나라가는 그날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후손들을 바라보면서 참으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우리 모든 한마음 가족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 말씀 붙잡고 여기까지 달려왔습니다. 에베네셀 이곳까지 인도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마지막까지 끝까지 달려갈 수 있도록 이제 임마누엘을 하시며 여호와 이레의 손길로 우리의 인생길을 우리 가정을 우리 교회를 하나님 지켜 주옵소서. 그래야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만을 뜨겁게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세상에 나아가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행하고 말씀을 선포하며 살아가는 그래서 신앙의 믿음의 조상이 되고 신앙에 이제 뿌리를 내려줘서 명문 가문을 세워갈 수 있는 우리 한마음 가족들이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